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4개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누가복음 7장, 욥기 2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네, 이 네 본문이 정말 시대도 다르고 장르도 달라서요. 처음 딱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정말 놀랍도록 정교하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본문들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영감된 구조 패턴 안에서 만나는지 그 연결 지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마치 성경이 스스로에게 연결고리를 걸고 또 계속 반복되는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 네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피의 대가, 그리고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전염되는 거룩함, 마지막으로 세상의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만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이죠. 출애굽기 4장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계속 주저하잖아요. 네, 못 가겠다고 하죠. 그때 보여주신 표적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장면. 이게 그냥 우와, 신기하다 하고 넘어갈 장면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건 절대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고요. 성경의 첫 페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굉장히 의도적인 디자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요? 아, 뱀! 네, 바로 뱀이죠.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죠? 뱀이잖아요. 그리고 나병은 성경에서 인간의 부패와 죽음, 그 상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고요.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건 그냥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뭐랄까 상징적인 선언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를 무너뜨렸던 그 뱀,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쥐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내가 지금부터 싸워야 할 바로 왕, 그리고 이집트 제국,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죽음의 권세를 내가 완전히 다스린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전할 핵심 메시지를 딱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네, 이 장자라는 단어의 무게가 이 맥락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 우주적인 상속자라는 선포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그 장자를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반응이 그토록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결국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되찾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말 이상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뭐지? 했던 부분인데? 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네. 아니 방금 그 엄청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길단한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니. 이게 좀 뭐랄까 하나님의 변덕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장면이 정말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때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고 외치잖아요. 네, 그 발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피 남편도 그렇고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 당시 문화에서 발은 남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으로 종종 사용됐습니다. 아, 완곡어법이요. 그런 용례가 성경 다른 곳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는 장면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리고 둘째,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 뱀의 머리, 즉 바로와 싸우러 가는 모세가 정작 자기 집에서부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언약을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러 가는 지도자가 그 전쟁의 근거가 되는 언약을 자기 집에서는 어기고 있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십보라의 행위는 그냥 응급처치가 아니에요.
아들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어겨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남편 모세를 살려낸 겁니다. 아, 일종의 대속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대속적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사건의 아주 중요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와, 구원자 모세조차도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했다. 이게 출애굽 전체를 여는 열쇠였군요. 맞습니다. 이 강력한 피남천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요. 출애굽기에서 본 이 피의 대가라는 그림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더 선명해지는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좋은 연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죠. 네. 근데 이 나인성이 구약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 살린 곳이랑 아주 가깝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댔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겠죠. 특히 저는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부정함이 거룩함을 오염시키고 전염이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 시체 가까이 안 갔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는 그 순간 그 율법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아,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보통은 부정한 게 거룩한 걸 오염시키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분의 거룩함이 오히려 죽음과 부정함을 정화시켜버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심장이에요. 전염되는 거룩함. 전염되는 거룩함, 정말 강력한 개념이네요. 예수님은 부정함에 오염되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당신의 거룩함으로 모든 부정함과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거죠. 율법은 부정한 걸 만지지 마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우리를 만지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사건 바로 뒤에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이제야 그 흐름이 딱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전염되는 거룩함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차갑게 율법 지식으로 예수를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걸 깨뜨려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그 여인의 뜨거운 눈물과 향유는 그 전염되는 거룩함을 경험한 영혼이 드리는 자연스러운 예배인 셈이죠. 와, 지금까지 피의 대가와 전염되는 거룩함이라는 정말 놀라운 패턴을 봤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런 명확한 공식과는 좀 다르게 너무 부조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을 욥기가 정면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욥기 21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그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 있잖아요.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다. 네, 그 공식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욥이 본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절규하죠. 악한 자가 어찌하여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게 그냥 하나님,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디죠? 하는 수준의 질문이 아닌데요. 세상이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그 공식 자체가 깨져버렸다는 아주 근본적인 고발 같아요. 맞아요. 신앙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처절한 질문이 인간의 행위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요.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성경의 다른 페이지로 우리를 안내하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어떤 페이지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역사상 가장 의로우신 분이 아무 죄 없이 가장 끔찍한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는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과 이 욥의 질문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욥의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사실은 십자가를 향한 이정표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십자가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잔응치라고요. 네, 욥의 질문은 십자가 앞에서만 비로소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답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마지막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었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죠. 당시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서 좋은 고기를 먹거나 사회생활을 하려면 신전 연회에 참여하는 일이 흔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 지식도 맞는 말이었어요. 지식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울이 지식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세계관을 그냥 정면으로 꽝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논점은 이거예요. 당신의 그 옳은 지식과 자유가 혹시 과거 우상 숭배에 상처가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다시 그 끔찍한 삶으로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논쟁을 끝내버리는 한 문장을 던집니다. 그 약한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와, 저는 솔직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을 그냥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약한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존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윤리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 지식, 내 권리,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최상위 가치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한 영혼이라는 선언이에요. 아,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이건 나 중심의 지식 세계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사랑 세계관으로 삶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꾸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정말 강력한 도전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네 본문의 실들을 하나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이 네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거대한 그림이 완성될까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장자권과 그 피의 대가입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장자라는 정말 존귀한 신분으로 부르시지만 그 신분은 반드시 피의 대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는 모세조차도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 대속을 경험해야만 했던 장면에서 그 원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과부의 독자, 즉 장자를 살리셨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때로 무시하는 그 연약한 형제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일깨워주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덕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사망을 삼키는 전염되는 거룩함이었죠. 네, 출애굽기에서 나병을 치유하신 능력의 예고편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만져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한다면 복음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부정한 우리를 만지셨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분의 만지심으로 죽음이 물러가고 죄가 씻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이 모든 것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십자가의 사랑. 맞습니다. 욥기에서 터져나왔던 그 질문 있잖아요.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가? 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큰 저주를 받으신 그 사건 안에서만 세상의 모순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의 옳은 지식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네,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른 연약한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것이 이 네 본문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지식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로 가는 것, 바로 그거죠. 오늘은 출애굽기, 누가복음, 욥기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권, 전염되는 거룩함,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들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옳은 지식이나 당연한 권리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부르심과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상황에서 지식의 길이 아닌 사랑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